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행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위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세상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뜻은요, 오다 또한 도착하다 라고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다림과 오심을 뜻하는 절기일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런 여정이 바로 이 대림절기와 같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이죠. 요즘 같은 시기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다름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대림절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되셨던, 기쁨의 소식이 되셨던, 또한 그곳에서부터 빛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기도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일까요?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 부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말씀을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성실하게 지켰던 부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 의인이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가정에게 자녀에 대한 희망은 오랜 시간 아주 지연되었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희망은 사그라져 갔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또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생각조차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빴고 또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려고 하시지 않는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들은 사가랴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는 본인들조차도 이제 감지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그런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소망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는 그 때가 허락되었음을 천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는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면서 천사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 속 안에 오랜 소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의 또한 구원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마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뱃속에 품은 10달이라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이죠. 또한 10달이라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한 생명, 요한이 준비되는 시기이면서 그 생명을 품을 부모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과 64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축하하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려 하는데 가족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자 친척들이 아니 무슨 말 하느냐, 우리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요한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그제서야 곧 이 입이 닫혔던,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적은 다음에 말을 하죠. 그 말을 하는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했으며, 또한 그 예언 중에서 자신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서부터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선포하고요. 또한 그의 아들 요한이 대대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음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신뢰합니다. 비록 정말 작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사가랴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있는 그의 기도를,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 퇴장합니다. 더없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종들처럼요, 사가랴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면서도 끝내는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담긴 찬양의 모습,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기, 또한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요, 엄청나게 분주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들썩하게 즐기느라 피곤한 일상인지라 딱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나 싶습니다. 준비하는 시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또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78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어지러운 상황, 죽음의 그늘이 짙어진 우리네 세상에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요, 오직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한 가정의 모습, 또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정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사가랴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정능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주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이 기간에도 있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와 열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 탐욕으로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주님, 이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열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